자, 오늘은 우리 건강 강의 시간에 8가지 건강 생활의 양식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요소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8가지 요소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8가지 건강생활 양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는 이 요소는 8가지의 건강생활의 원칙에 모두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의 8가지 원칙이 간단하게 영어로 표현한다면 뉴 스타트라 했죠. 뉴트리션, 이런 영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exercise,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water, 물을 잘 마셔야 되죠. 다음에 NEWS죠. sunshine, 햇빛. 다음에 5번째 T, temperance, 절제죠. 다음에 6번째는 A, air. 공기 참 중요하죠. 예. 특별히 음료운이 많은 공기를 많이 호흡하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rest,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첨가한다면 위생, 청결이랬죠. 자, 이 건강생활의 8가지 원칙 가운데 모든 요소에 적용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키기 가장 힘든 것, 그것은요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가지고요 다 병이 납니다.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가지고요 잘 났다가 재발합니다.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가지고요 이곳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집에 가지고 다시 원상 도로목된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오셨죠. 불과 한 2달 전인가 3달 전에 오신 분인데, 이분은 뇌동맥류, 뇌에 이제 혈관이 막히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죠. 이게 뇌동맥류입니다. 이거 잘못 터지면 뇌출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수술을 병원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뇌는요 수술하는 게 참 위험한 게 무엇인가 하면, 뇌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요 말을 못할 경우도 있고 마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뇌 수술한 사람이 지난번에 작년에도 한 젊은 분이 오셨죠. 이분이 힘이 장사였는데 뇌 수술한 다음에 힘을 못 써요. 몇 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뇌 사실은 할 수 없으면 이제 뇌출혈되면 반드시 수술해야 되지만서도, 수술하기 전이면 천연치료로, 이건 간단합니다. 혈관이 다 뚫려버리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왜 풍선이 됐느냐? 원인은요 육식 많이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면요 이 뇌출혈을 옵니다. 이것이었어요.
한 달 계시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다 좋아지고,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당신 이제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철저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곳에서 가르치는 원칙대로 잘 살겠다. 웬걸 집에 가신 다음에 불과 한 몇 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으로부터. 우리 남편이요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고기 먹고 결국에는요 수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못해서 사람들이 병이 생기고 재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급하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 인천에서 오신 모친. 그분이 2년 전 2022년도 3년 전이네. 2022년도에 이제 이게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날씬했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3년 후인 이번에 딱 만났는데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도 제대로 못 걷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경색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고혈압, 당뇨 다 있고 약을 드시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아들이 효자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노상 고기를 다 주셔. 그러니까 집에서도 고기 먹고 또 심심하잖아요. 경로당에 갔단 말이에요. 경로당마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요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드십니다. 전부 다 고기 먹습니다. 경로당에 가도 고기 먹고. 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절제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운동은 또 안 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요 절제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절제는 뭐 관계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의지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절제 못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한 청년을 살리려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청년의 문제도 뭐예요? 절제 문제야. 의지력의 문제야. 네. 여러분의 문제도 무슨 문제? 뭐 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저의 문제가 문제하면 의지력 절제 문제야. 그래서 인생의 성패도 우리 의지력에 달려 있고요 우리 건강도 무엇에 달려 있냐면 의지력에 달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미국에서 오신 84세 정희자 집사님, 이야 84세인데도요 날씬해, 꼿꼿해, 아무런 병이 없어. 왜 그렇게 됐는가? 이분이 50대쯤 돼가지고 저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였어. 그 기별대로 계속해서 건강에 우리 저림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건강에 대한 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양원은요 저림교회 사는 요양원이 다 저림교회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요양원 말고 특별히 그 요양원에 갔더니만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 그 요양원은 다 저림교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것이 있는데 건강에 대한 기별을 주셨어. 그래서 젊을 때부터 채식을 한 거야. 그리고 젊을 때부터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자기 절제를 철저하게 했어. 그러니까 자기 있던 병도 다 나았다 했죠. 있던 병도 다 나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저 인천에서 모친을 탁 뵀을 때 두 분이 너무나 비교가 확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84세인데도 막 건강하고 날씬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한 분은 81세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막 몸은 이렇게 되고 걷지도 못하고 보호자가 없이는 여기 계실 수 없어서 어찌 할 수 없이 모시고 갔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절제 문제입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걸 봤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텐데 이야기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는 참 재미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청년이
키가 막 180이 넘는 큰 우람한 남자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이제 가만히 물어보니까 뭐냐면 이 남자가 자꾸 자기를 쫓아다닌대.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아무리 쫓아다니면 소용이 없다. 왜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다. 이 교회는 음식도 이렇게 가리고 뭐 이런 교회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하지 하면서 이 남자가 막 쫄쫄 따라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럼 내가 결혼하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도 다녀야 된다니까. 그럼 나 교회도 다니겠다. 이렇게 쏘는 거야. 이야, 참 정말 남자가 사랑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더구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요, 보디빌더야. 근데 보디빌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육을 크게 키우는 보디빌더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근육을 키우는데 보기에 좋은 근육으로 딱 만드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보디빌더야. 그래서 대회에 나와가지고 뭐 상도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자기를 엄청나게 절제하더구만. 샵이 있으면요, 음식을요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만들더란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보니까 배가 왕자가 딱 새겨지는 거라.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그 집을 전세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한국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무슨 그 체계적인 콩쿠르에서 하여튼 1등 하신 분, 사람이 하여튼 무슨 교수님이셔. 지금 예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은요 몸이 이래 근육질로 딱 탄탄한데, 왜냐하면 그분은 성악가니까 목소리를 쫙 내기 위해서는요 이 통이 커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운동을 하셔, 이분이. 성악이 목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체력이 좋아야 또 성악을 하는가 봐. 그래서 제 집에서부터 저 서초동에 있는 예술학교까지 거리가 꽤 멀단 말이에요. 엄청 멀죠. 남양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강남 서초동까지, 예술의 전당까지, 그걸요 그 자전거 있죠, 자전거 타고 날마다 출퇴근하는 거예요. 출퇴근. 왜 그렇게 하느냐? 체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와, 정말 저 감동받았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되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보다 덜한 의지력으로, 이보다 덜한 절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충격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제란 무엇인가? 절제란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완전히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게 뭐예요? 술, 담배, 다음에 카페인. 커피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이 환자일 경우에는요 모든 육식을 끊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일 나쁜 것이요 회입니다. 생선회가 제일 나쁘고요, 다음에 생선, 다음에 육고기, 다음에 우유 제품입니다. 치즈, 버터 다 포함해가지고, 다음에 계란은 알이란 알, 메추리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육식과 관련되는 모든 걸 다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암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못 끊는 이유가 뭡니까? 맛이 있잖아요. 맛있고 내가 그동안 평생 먹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끊어야 될 게 뭐냐면 과자로, 빵, 단빵, 달달한 케이크라든가 이런 건 드시면 안 되죠.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절제해야 될 게 뭐냐면, 저녁에 9시나 되면 불 끄고 주무시는 것이 여러분 절제입니다.
그것도 절제력이 없으면요, 뭐 이것저것 보다 보면 9시 금방 지나가죠. 이것도 여러분 절제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절제고요.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식이라 해서 막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막 배 터지게 먹는 것, 이게 바로 부절제입니다. 그래서요, 건강식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껏 양껏 먹으면요, 암이 자랍니다. 그래서 아까 운동선수 이야기했죠? 운동선수가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 식사를 제한한 것처럼 암 환자들은요, 자기 식사를 딱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보는 것 절제라는 게 뭐냐면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좋지 않은 것들은 보시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들. 그리고 운동을 하더라도요, 운동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자기 몸에 과하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환자의 경우에는요,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고 앞에를 생각해 보니까 막막하게 보이고 이 병이 안 나을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우울해지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 다 뭐냐면 다 우리 몸은 세포로 다 돼 있죠. 우리 모든 장기든 뭐든 다 세포입니다. 근데 세포를 보면 세포는 핵이야. 자 보세요, 이 세포예요. 세포.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 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핵입니다. 핵이 뭐냐? 핵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핵 속에 있는 것이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다시 표현하면 20만 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가운데 무엇이 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그 기능이 나타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뜻이라는 것이다. 뜻. 이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보니까 뜻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기쁘다, 이것도 뜻이죠. 슬프다, 이것도 뜻이죠. 기쁘면요, 기쁨이 들어오면 유전자가 춤을 춰. 막 유전자가 좋은 우리가 마음이 기뻐할 때는요, 이 좋은 물질들을 막 분비해. 그런데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지면요, 모든 것이 다 셧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환자들은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괘씸하다, 괘씸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켜만한 것보다도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 자신도 그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우울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정신적으로도 우울이 들어오더라고. 나는 제 세계에는 우울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딱 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딱 생각나는 거라. 갑자기 부모님이 딱 생각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더라고. 나 그 경험했어요. 그리고 막 과거의 그 그런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보다 더 내가 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 생기면서 사람이 슬퍼지더라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딱 생각했어요. 내가 이 우울함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적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이 우울한 감정을 물리쳐 주십시오.
제 모든 과거의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과거로 인하여 내 현재와 미래가 우울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에서 그 우울한 마음이 싹 그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의지적으로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슬펐던 것, 불행했던 것 기억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요, 선택입니다. 우리 생각조차도요, 우리 선택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좌우됩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나는 생각하리라. 내 삶 가운데 기쁜 것만 기억하리라.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지켜. 특별히 환자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환자들은요, 자꾸 우울해지기 쉬워요.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십시오. 네. 그러니까 행복했던 때를 막 생각하는 거야. 우리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낳았죠? 행복했죠? 그때 막 좋았던 걸 기억하고, 여기도 아주 효녀가 있더구만. 효녀. 딱들 효녀더라고 보니까. 그 효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냥 행복해하고. 이번에 아직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저희 부부한테요, 큰 효도를 했는데, 뭐냐면 두 손녀를 낳아준 게 큰 효도야. 다른 효도가 아니야. 손녀를 낳았는데 이 손녀가요, 이제 7살, 한 명은 몇 살이야? 4살. 이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개미가 한 마리 기어가는 거야. 개미를 기어가다 그 개미 보고 막 까까까거리고 웃으면서 할아버지 저 개미 잡아요. 그래 내가 저 애처럼 있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그래 개미 잡자. 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애처럼 유치하게 놀면서 다 돌아간단다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큰 효도를 냈다. 그죠? 예, 그렇게 행복한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했죠. 자, 이제 민수기 26장에는요, 다시금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민수기는 사실은 그 제목 자체가요, 백성 민자 숫자입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아린다. 영어 성경을 보면 numbers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시작하자마자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그것이 민수기 1장입니다. 근데 그때는 유대력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 2월 1일 날에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때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다 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유대력으로 40년째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바로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있는 그 요단강 맞은편의 그 광야에서. 이때 헤아려 보니까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6장 쫙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헤아려 보니까 뭐 몇 명이었고 또 몇 명이었고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63절로 6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백성 가운데 처음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이제 남았다, 이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요사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헤아려 보니까 60만 1,730명이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해 줄 텐데,
어떤 지파의 가게에는 아들을 못 낳아주고 딸만 있는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딸만 있는 가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땅을 분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만 지금 있다. 우리도 분배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는데 대신의 조건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 지파 속에서 남자를 택해서 결혼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7장이고, 다음에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상번제 때 바치는 희생 제물을 뭘 해야 될지, 안식일 날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초하루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에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9장에서는 이제 또 나팔절, 또 속죄일, 장막절에는 어떻게 희생을 드리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30장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때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때를 또 구분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 딱 듣고 나들이만 너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처녀는 자기가 서원한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미디안을 쳐부수는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우상에 절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31장입니다. 다음에 민수기 3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동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실은 가나안 동쪽 지역에 있는 땅, 다시 표현하면 두 땅을 점령했죠. 그러니까 아모리 나라를 점령하고 바산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우리는 이 동쪽 땅 미리 점령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앞으로 점령할 그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35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레위는 기업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업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를 위해서는 이제 남쪽 땅을 이제 준다. 갓 지파를 위해서는 북쪽 땅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만이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에서 이제 그 성읍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요 전체를 좀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고요, 또 성경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쭉 설명하여 드리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자, 레위는 이렇습니다. 레위는 이제 별도로 땅을 안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다 땅이면 유다에 보면 그 성읍들을 두르고 유다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주라는 거예요. 성읍들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주고, 유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갓 지파, 다음에 르우벤 지파 땅, 각 땅에서 이렇게 이제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성읍이었는데 성읍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도 자기 가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초지까지도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성과 함께 소재를 이렇게 주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이게 몇 개냐면 전체 12지파에서 42성읍을 주도록 했고, 자, 여기서 뭘 또 더하겠냐면 6개의 도피성 성읍을 더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48개의 성읍을 레위지파에게 줬는데 이것이 각지로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다 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도피성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 특별한 도피성은 왜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비 율법이야.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지. 자,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사해.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북쪽이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봉사하시다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셨죠. 자, 요 거리는 한 120마일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아시고, 먼저 12지파 중에서 3지파가요 이 요단강 동쪽에 이미 정복한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르우벤 지파, 다음에 갓 지파, 다음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므낫세는 2분의 1은 동쪽에, 2분의 1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다가 남방을 차지했고, 다음에 이게는 서불론 지파, 이런 갓 지파, 갓은 여기 있구나. 서불론 지파도 등등 해가지고 12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가 가까이 있었죠. 베냐민, 다음 므낫세 반지파, 다음에 에브라임, 시몬 등등 여러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피성을 하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서쪽에도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자, 이 내용을 제가 설명만 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길이 잘 닦여야 돼. 왜냐하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나무하러 갔어요. 이제 나무하러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나무하러 가는데 도끼질을 막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팍 빠져버렸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딱 맞았는데 죽어버렸어. 이 고의로 죽인 것입니까? 이런 우연한 사고사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죠. 이럴 때는 이 죽은 사람의 그 복수자, 그의 친족이라 이 복수하러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죽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법에는. 그럴 때는 재빨리 어디로 가냐면 이 유다에 있는 헤브론, 자, 다음에 여기에 세겜, 여기 또 위쪽에 또 있어요. 다음에 여기는 길랏 라못, 골란,
곤란 고원이라는 말 들어봤죠? 또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6개 있어. 그리고 각지에서 온 길을 잘 닦아놨어. 그러면 자기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재빨리 도피성으로 가. 도피성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을 보호해줘요. 이 도피성의 제사장이.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생명을 보호한 다음에 재판을 열어본 결과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이는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살려야지. 그러면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돼.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피성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5장에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성세업은 요단 이쪽으로 두고 성세업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4절.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재판 후에는 말이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피성을 일단 피했다가 다음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너는 안 죽어도 된다 하면 다시 도피성을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도피성이 살아야 돼.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도피성에 빠져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이제 보복자가 죽이더라도 그건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이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도피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을 하여금 피할 곳이 있도록 만들 것이 도피성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제도는요, 무엇에 대한 표상이라 했죠?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똑같이 상징으로 주어졌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이라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안에 숨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 죄를 짓지만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왜 이러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도피성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필요해요? 왜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의인은 너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보십시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안에 딱 들어가 버렸어.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잘 아는데 너 젊었을 때 너 죄를 많이 지었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죽어야 돼. 이게 뭐예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야. 죄의 값이 뭐예요? 생명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될 생명을 내가 대신 줬어. 그러니 너는 이제 죽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딱 죄를 정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버렸어.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정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가 해결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도피성이시다. 여러분, 날마다 도피성 안에 있으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도피성을 잘 읽어보면요, 어떤 죄는 도피성의 피해도 안 되느냐면요, 내가 고의로 그 사람을 막 철연자로 찔렀든지 돌로 쳐서 죽였든지 이런 사람은요,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재판받아가지고요 사형이야. 근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수님의 도피성은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요 다 사실 뻔히 알고 짓는 죄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의하면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그게 달라. 우리가 비록 고의로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용서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야.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옛날의 도피성이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든 반드시 우리가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 도피성을 나가면 죽인다 했죠. 죽이더라도 전혀 문제없다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항상 붙는 그 단어가 뭐냐면 안에서요.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지 밖에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는다고요? 날마다 우리 자신이 그분 안에 있는 삶, 그분의 믿음 안에 사는 삶,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는 삶, 자신을 언제나 그분께 바치는 삶. 그런 삶에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딱 나오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요,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을 여러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기호와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